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 내 주 회원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의 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지네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요력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7월 첫날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앞으로 또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직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이 되면 교회적으로는 교회 학교 교육이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가 7월 중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실상은 교회 학교로 모아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 교회 학교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에 교회 학교를 위한 시간이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인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실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7월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손길을 뻗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7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가지 실려 있어요. 하나는 잃었다가 찾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 1절부터 7절까지는 양을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은 동전을 잃었다가 찾는 것을 11절부터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 15장 전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잃은 자를 찾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 들려주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그 목자들의 마음, 목자의 심정, 아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우리 후배들 목회하는 친구들이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게 되고 후배들과 나누게 되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해주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기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생명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꼭 해줍니다.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목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에서 생각이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이게 목회 가운데 있었죠.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라는지 모르는데, 목회 현장 속에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교회가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한 사람이 또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깊이 각인시켜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죠.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셀에서도 한 사람 너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한 사람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이 정말 작지만 그 아이들 한 아이가 얼마나 그의 교회 공동체 속에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인식하고 그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양육하고 키워줄 때 이 땅엔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 그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사람 잃은 양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나든지 또 죄인을 만나면 예수님은 꼭 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세리 하나, 삭개오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리를 마음에 두셨던 거죠, 삭개오를. 그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은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면서 그 여리고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 15장인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어른이든 젊은 청년이든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해서 좀 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양을 키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한 마리의 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직도 99마리가 남아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100마리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99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목자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난 후에는 얼마나 길 잃어버려 도로다닌 양이 더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러 찾아서 어깨에 맸다고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와보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양값보다 잔치값이 훨씬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마리로 해서 잔치를 벌리면 외게 얼마나 손해인데, 그러면 구통박쥐를 때려가며 뒤통수를 쳐가며 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니? 이러면 그게 목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 사는 거로 인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옷이 더러워지든 몸이 찢기든 그런 거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끝까지 품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있어서 100마리의 양은 진짜 하나가 모아져서 100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또 하나를 우습게 생각하다 보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양을 잘 돌보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도 없죠. 하나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어린 영혼 한 사람, 아이들 학생의 한 사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이뻐 죽겠네 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막 옆에서 우리 모여갖고 모임 갖고 있는데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소리치고 아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주님, 내게 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 근데 참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참 애기서부터 착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막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애들도 없고 참 조용하게 잘 예배를 잘 드리는,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서 참 감사하죠. 근데 누군가가 막 소리치면서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 뛰어나간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엄청날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탕게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다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본 경험이 있고,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또 엉뚱한 짓 한 경험도 있을 거죠. 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에 따라서 아이를 향한 좀 더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보단, 아니 한 사람보다는 자기가 천하를 손에 넣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죽이고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 하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게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생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생명까지도 제거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취하는 이득 때문에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을 것 같다면 내가 취할 이득을 포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사회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심지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고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셋인 부모가 나는 애가 셋이나 되니까 하나 정도는 괜찮아, 아무렇게나 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셋 아니라 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7월 그렇게 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새벽으로, 오전으로, 밤으로 열심히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실상 그 일주일간 부흥회 기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은 딱 하나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 딱 하나가 교회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끝나고 실망을 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이렇게 목회해서 무슨 목회가 내가 평생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결심했던 한 아이가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리빙스턴이었어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드레는 어디 집회 가고 막 몇천 명씩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 한 사람, 형 한 사람을 예수 믿도록 예수님께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변화돼서 주님 말씀처럼 반석인 베드로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루에 그가 설교하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안드레가 그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거예요. 영국 땅의 요한 웨슬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거듭나니까 정말 유럽에 엄청난 정말 피해 역사가 일어났지만 영국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여기저기 술집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웨슬레와 같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코 찔찔 흘리고 막 떠들고 그러는 아이들이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자작 시골 구석에도 대통령이 되는데 여기는 시골보다 훨씬 더 도해진데 나중에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경제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이 7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서 나중에 더 악하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신경 쓰고 교회학 교사들에게만 알아서 하라고 잘 하겠지, 우리는 가끔 기도만 해주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지금 그곳에 쏠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관심을 기울인다. 어떻게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7월은 뭐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후원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섬기고 또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아이들도 변화되고 우리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나만 빠졌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나만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같이 행복을 느끼겠다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왠지 찝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날씨가 덥습니다. 세계가 다 지금 어제 뉴스를 들어봤더니 날씨 뉴스를 들어보니까 세계가 온통 다 뜨겁다고 그래요. 지구촌이 뜨거워지니까 뭐 다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고 그래서 땀은 흘러도 우리 모두의 수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땀 흘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정말 큰 꿈과 비전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번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영접하는,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은혜가 공동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인생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7월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우선은 그런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에 소속되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예수 만나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7월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는 7월, 8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고 7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에베네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7월도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는 주님의 넓은 팔로 안아 주시어서
새 힘을 얻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는 덥고 또 움직이면 땀은 흘리지만 주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7월에 있을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주님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몸담고 있는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이지만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여시는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길,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여호와여 저들의 오른손을 꽉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삭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살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 가족의 삶 의탁합니다. 7월 한 달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축복이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7월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7월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에바다의 하나님, 오른쪽 귀 하나님 막혔고 상가도 막혔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늘 열어 주시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